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경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죠.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임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바울은 그 같은 내용 속에서 써나를 가기 있기 때문에 이 3절의 내용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6절도 거기에 연결시켜서 잘 설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3절을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 배경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제가 배경으로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개념. 여러분 그동안 몇 번 저한테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들으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시라 보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이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이 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옛 언약을 세우십니다.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신약성경에서 새 언약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조되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실상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곧 옛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옛 언약은 먹으로 썼어요. 또 돌배에다가 씁니다. 이 율법은요 돌비에다가 기록을 하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배에다 직접 기록을 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율례라든가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책에다가 기록하게 하죠. 문서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문서집이에요. 문서로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비와 이 문서로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비에 기록되어진 것하고 먹으로 해서 문서에 기록되어진 것들은 실상은 이제 외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객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그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능력 이것을 부여해 줄 수가 없어요. 복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까지 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서 따위가 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너는 이거 하지 마라. 너는 이것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서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요. 읽으면서 이것이 이 문서 자체가 작동을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부여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서는. 이것은. 그래서 결국은 복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여전히 이 죄의 싹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주신 것은 바울이 잘 설명해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모세 이후에 한참 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얻어맞고 막 그런 과정을 쫙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셔요.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31장 31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어지면, 그래요.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곧 이거죠. 옛 언약이죠. 이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손을 잡고 하나님이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져서 그들을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남편하고 세웠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나의 법을,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비와 문서에다가 기록해 줬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요,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맺는다고요? 신비입니다. 돌비가 아니고 신비예요. 문서도 아니에요.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언약은 도대체 뭔가? 이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이들이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통해서 신비에다가 당신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새겨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새겨 놓겠다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사랑의 법은 뭔가? 바로 당신의 아들, 죄인 되어져서 도저히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대신? 죄인들의 이 싹을, 이것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법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신비에다가 새겨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새 언약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약속해 주었는데 정말 오셔서 성취를 시켜냅니다. 죽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6월절 마지막 6월절 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받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잔, 곧 이 포도주죠. 이 포도주를 딱 따라서 그들에게 주면서 이 포도주는 곧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세울 새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던 언약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됐던 바로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6월절 날 그 잔을 마시면서 그들에게 주지시켜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자, 이 언약이 이루어진 이것을, 이 소식이 우리들 귀에 들려온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진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소식이 들려왔고 편지가 쓰시고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돌판에 쓴 것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중간에 보면 그러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를 여기다가 신비를 성령께서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 마음의 판에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그 믿는 자들마다 이 보혈의 공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 복종할 수 있는 마음과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돼요. 이 문서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의 신비에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졌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이 편지를 우리는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했고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는지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도록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안 됐기 때문에 늘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그쪽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상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이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직접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갖다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가?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네요.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고 영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계를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직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율법을 받았지만은 이 한계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한계를 벗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을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오직 영으로 함이니 6절 하반절 보면 그러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보십시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직분이 벌써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7절 보면 나타나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전히 모세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바울이 했던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폄하시키는 그러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지금 이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의 일꾼을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바울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위에 있는 이 모세, 이 직분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이 직분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어떤 게 더 우월하고 탁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7절과 8절이 바울은 그 의도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걸 의문의 직분 그렇게 설명해줬죠. 의문, 의로운 문서의 직분, 의문의 직분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의문 직분이에요. 율법 조문의 직분, 율법 조문을 전하여 주는 그러한 직분자입니다. 근데 그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직분도 율법을 준수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근데 여기서 바울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그러죠? 이 돌에 쓴 이것은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문의 그런 죽게 하는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 돌비에 쓰여진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직접 그걸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얼굴 광채에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돌판을 두고 탁 내려오니까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립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때에 바울이 수건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곧 없어져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뭐 수건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질 영광이란 말입니다. 죽게 하는 이 돌비에 쓴 율법 가르쳐주는, 율법을 준수케 하는 이 모세의 의문의 직분을 가진 모세도 영광을 가졌는데, 하물며 그런 얘기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이 영의 직분, 이것을 바울은 영의 직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영의 직분이에요. 그 사도의 직분, 이 바울의 직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직분 아니겠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기는 죽이는 직분이지만은 죄를 묻는 직분이에요. 죄를 갖다가 묻는 직분이지만은 여기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살려주는 직분이죠. 또 은혜의 복음으로 살리는 직분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새 언약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죄의 직분을 가진 모세의 영광보다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사도의 영광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직분은 뭡니까? 질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치유의 희망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없다. 왜? 여기는 정죄하는 거니까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영의 직분은 바로 복음의 직분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끝없이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영광, 바울이 가진 이 영광이야말로 더 탁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줘요. 사도권이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직분을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도 직분이 있어요. 성도들의 직분이 뭡니까? 뭐 같아요? 성도들의 직분. 섬긴 직분인데, 그렇죠? 섬긴 직분은 뭐라고 합니까? 예? 예. 우리는 뭐예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동안 되면은 모세 시대 때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특별히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아요. 레위 지파만이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렇게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직분자였었어요, 레위 지파는. 근데 그들은 무슨 직분인가 하면은 죽이는 직분이었어요. 짐승을 죽이고 죽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동안 한다면 성도의 직분은 뭘까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할 거 없이 다 우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뭐 한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직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이는 직분이고 죽은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도,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생명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직분자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 시대 때 일어났던 우리의 제사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직분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여기는 실체 아닙니까? 실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이 직분의 실현은 너무너무 이건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된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일평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지금 직분자들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냐 말이죠. 그 직분에 대한 가치로움과 존귀함과 그걸 모르면은 마치 진주와 이 보석을 누구에게?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다 말입니다.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그렇게 진흙덩어리 그러한 오물덩어리에다가 그냥 굴려게 놔둬야 되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 직분에 대한 것보다 다른 세상에서 직분, 세상에서 무슨 한 직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막 나 승진했어 막 여기 하는데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에 대한 것을 말하기가 꺼려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다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처소에서 내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영광스러운 우월한 그러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를 늘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좀 바울이 당신의 이 사도권에 대한 사도 직분에 대한 우월성을 얼마나 이렇게 멋들어지게 전개해 나가냐 말이죠. 비단 사도직만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또 권사, 또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데에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직분은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그 자긍심을 어디서 찾겠냐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우월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서 정죄의 직분 또는 의의 직분 이렇게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의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 직분. 그리고 이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에요. 여기는 끝없이 정죄합니다. 이거를 바울이 왜 이걸 대체해 줬는가? 이 의문의 직분에서 정죄 직분, 영의 직분에서 의의 직분으로 대체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가?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정죄해가지고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직분은 정죄 직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롭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칭해주는 직분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정죄만 당하고요. 복음은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인 이 신약 성도들의 이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우월한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직분보다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 직분보다도 더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어요. 왜 큰지 아십니까? 이들은 다, 이 선지자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직분자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직분만 가지고도 가장 큰 자로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이에요. 죽은 자들을, 죽음에 처한 자들을 살리는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그리스도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직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직분보다도 더 우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 와줘서는 막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냥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들이 전하는 그들,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그 거짓 선생들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의의 직분자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걸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자들, 또 내가 맡은 일이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니 어떻게 하라? 정신 좀 차려라 그런 거죠. 정신 차려라.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자천해야겠느냐, 내가 내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지금 이런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살린 나를 갖다가 아직도 추천서나 요구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래요.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자, 이 모세의 직분이죠. 이거 율법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자, 율법보다 이 율법도 영광스럽지만은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달의 광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태양의 광영과 같습니다. 태양이 뜨면은 달의 광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자, 이 없어질 것들, 이 모세의 이 직분, 이거 다 영광들 다 없어질 것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복음의 영광, 물론 직분의 영광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중재된 것이지만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다 유효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 이 모형의 영광들이 뭘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실 때는 새 언약을 준비해 놓고 옛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러면 이 새 언약 성취가 되어졌으면 또 무슨 언약이 있겠는가? 천만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어떠한 계시도 그 어떠한 언약도 없어요. 이걸로 쫙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을 간직한 우리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직분자들,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물론 먹고 살기가 힘들죠.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곳이 내 직분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셔도 어디에 가셔도 가정에 가셔도 누굴 만나든 간에 내가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구나. 복음의 직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 이 하나님의 이 영으로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서 내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마음껏 그 잘 감당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